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모양의 골리앗입니다. 부목사 때 제가 제1남선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남선교회 회원은 모두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보통 매년 해가 되면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교대로 바뀌게 되는데 1남선교회는 어르신들이 주로 주된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교역자들이 조금 거부감을 좀 꺼리는 그런 남선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1남선교회는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 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임원을 하지 않으려 했지요. 담임 목사님께 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어른들이 임원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 1남선교회 조직을 없애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다른 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에 즐겁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1남선교회에 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지요. 어떤 은퇴 장로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역정을 내셨고 어떤 안수 집사님은 이런 결정은 어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셨습니다. 황당한 것은 저에게 모든 비난을 퍼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선교회 조직을 없애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정권이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의견을 전달한 것뿐인데 왜 나에게 모든 욕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분들 모인 자리에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젊어서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 노여하지 마시고 마음을 푸시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통해서 모든 상황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과하면 저는 억울한 기분이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한 일도 겪게 될 텐데 이런 일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냈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스러워했습니다. 그런 후 1년 뒤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지요. 교회 건물 구조를 보면 3층은 사택이었고 2층은 예배당이었으며 또 1층은 방 2개짜리의 가정집이었습니다. 1층 가정집은 교육관 겸 그리고 교인들의 식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 교육관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예쁜 색상으로 도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방은 성경 공부를 주로 하는 곳이니까 파스텔 톤의 옅은 연두색으로 도배를 하고 싶었고 작은 방은 어린이들의 놀이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니까 예쁜 핑크색으로 도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주방 겸 식당이니 하얀색으로 도배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도배지 색상을 선택하는 날 저는 서울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도배지 색상을 알려주고 지물포에 잘 그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다녀왔는데 제가 정한 색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핑크색도 없었고 연두색도 없었습니다. 온통 하얀색뿐이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육 환경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육적 효과를 위해
방 용도에 맞는 도배지 색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물포 사장님과 아내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말았지요. 고작 도배지 색상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이유 없이 비난받았을 때도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제 잘못도 아니었지만 스스로 제 탓으로 여기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도배지 하나 때문에 감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작은 일에 넘어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보다 작은 일에 더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보다 평안할 때 또 더 많이 넘어지는 것이지요. 17세기 제네바의 주교 프란시스 드 살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와 곰은 분명 벼룩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늑대와 곰보다 벼룩이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의 인내력을 더 많이 시험한다. 살인이라는 큰 죄는 피하기 쉽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욕정들은 제어하기는 어렵다. 간음은 피하기 쉽지만 곁눈질로 이성을 쳐다보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큰 유혹들에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큰 문제도 위험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는 문제는 작은 문제들 때문임을 알려주는 교훈이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려고 합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작은 일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영적 경계를 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매운 북풍 한 솔도 못 벗긴 외투를 봄바람이 벗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섭고 추운 강풍에는 옷깃을 부여잡습니다. 그런 따뜻한 봄바람에는 스스로 외투를 벗어버리지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때, 고난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인생의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때 더 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해이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 경계심을 푼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풍족할 때, 근심 걱정 사라질 때, 이때 우리의 영적 경계심이 느슨해진다는 것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죄에 넘어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잘 나갈 때, 인생이 평탄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양을 치며 고생하던 때는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돌멩이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닐 때는 오히려 영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떠나가고 왕의 자리에 올라 승승장구할 때 다윗은 죄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주변에는 다윗을 대적할 만한 적군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는 상황이었고 형통했습니다. 다윗은 이때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너무 허무하게 작은 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보면 이 사람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여인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 다윗은 비열하고 간사하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욕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은 교활했으며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형통할 때 넘어졌습니다. 마음의 작은 감정을 제거하지 못해 작은 문제 앞에 큰 죄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지요. 신앙생활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는 눈에 들어오는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 앞에서는 자기 힘과 경험을 붙들려 합니다. 그러니 더 넘어지는 것이지요. 등산할 때도 큰 바위 때문에 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바닥에 살짝 올라와 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하고 평안할 때도 영적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만 작은 문제 앞에서도 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큰 문제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지금 작은 문제도 능히 이길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작다고 위력도 작은 것은 아니지요. 영적 전쟁에서 만나는 모든 적은 만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 믿음으로 맞서지 아니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사탄입니다. 무서운 것은 골리앗은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골리앗은 큰 칼과 창을 들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욕의 모습으로 둔갑하고 욕심이라는 모습으로도 변장하기도 합니다. 교만과 자만의 모습으로도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 교만과 자만, 이런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했던 것이지요. 영적 전쟁에서 무서운 적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적이 눈에 보이면 경계할 수 있고 준비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기 매우 어렵지요. 어느 늙은 쥐의 유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만도 참 재미있습니다. 어느 늙은 쥐의 유언, 송현 시인의 작품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쥐덫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닙니다. 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쥐약을 탄 음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양이, 눈에 보이는 쥐덫은 피할 수 있어서 무섭지 않지요. 그러나 쥐약탄 음식은 먹음직스럽고 자연스러워 보이고 평온해 보입니다. 겉은 정상으로 보이지만 쥐약탄 음식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겉은 평온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무서운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성도의 삶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자주 출몰하여 우리를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 싸워 패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윗에게 무엇이 문제였고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잘못된 시간에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자 전쟁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근데 봄이 다시 돌아오니까 멈췄던 전쟁을 다시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들이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요압 장군만 보냈습니다. 다윗은 성 안에 머물렀지요. 다윗은 저녁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여인을 보자 마음에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습니다. 군사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침실에 있었습니다.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높은 파수대에 서야 할 다윗이 궁궐 옥상 위에 올라가 배회하며 담벼락 너머에 있는 여인을 훔쳐보았습니다.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직분자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있어야만 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이지요. 이 사명의 자리는 있기 싫어도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여 허망한 자리를 탐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지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본인들도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요청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자리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험담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입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이지요.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설 때 비로소 발생이 됩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가정은 무너집니다. 자녀는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않을 때 그의 인생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생태공학부 강병화 교수는 17년간 전국을 누비며 야생 들풀을 채집했습니다. 그 결과 4,500여 종의 씨앗을 모았고 혼자의 노력으로 종자은행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어 많은 언론에서 강 교수를 취재했습니다. 강병화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서 벼가 자라면 그 벼가 잡초이고 보리밭에서 밀이 자라면 그 밀이 잡초가 됩니다. 산삼이라고 해도 엉뚱한 데서 자라면 잡초가 됩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강병화 교수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잡초란 무엇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모든 것은 잡초입니다. 이름 없는 풀들도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지만 꽃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면 잡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다는 거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면 도구가 아닌 잡초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나 평안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계셔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머물게 될 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삶의 게으름이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그 시간대가 초저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초저녁에 일어났다는 것, 잘 시간이 아닌데 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오침을 했다고 해도 초저녁에 일어난 것을 보면 너무 오래 잤습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무료하니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지요. 한 번 정도는 우연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연히 본 밧세바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밧세바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시켜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도록 지시했지요.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에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지요. 다윗은 삶의 게으름이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삶의 나태함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나태함으로 연결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광야를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은 한시도 쉴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때가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총명할 때였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누리며 살 때 다윗은 그때 나태해졌습니다. 삶의 나태함이 영적 퇴보를 몰고 왔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삶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신앙 성장도 삶이 부지런해야 가능합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도 불가능합니다. 삶이 부지런해야 신앙 성장도 따라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 중에서 게으른 자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늘 부지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그의 삶 자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삶이 게을렀다면 어찌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바울은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된 사람들은 모두 삶이 부지런했고 부지런한 삶은 신앙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남준 목사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게으른 삶이다. 목적이 없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게으른 삶이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취감도 없고 보람도 없으며 뚜렷한 계획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정해진 표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게으른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방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표대가 분명하니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삶이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나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세울 때에 우리 삶은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삶이 부지런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보이지 않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골리앗을 이기려면 세 번째 교훈은 죄를 감추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밧세바가 임신했지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 했지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 집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감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우리아는 동료들을 놔두고 집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왕궁 문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우리아는 이렇게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우리아를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맨 앞에 세워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에 안목의 정욕이 생겼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마음의 정욕으로 이어졌고 마음의 정욕은 육체의 정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은 거짓말과 속임수와 살인의 열매로 나타났지요. 죄는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감추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성장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이지요. 죄는 빨리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를 죽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밧세바를 범할 마음도 없었고 밧세바라는 여인의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무섭고 잔인한 죄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죄를 속히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점점 빠르게 자라 다윗의 삶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덮으려 하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늦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골리앗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해 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는 죄의 불씨는 언젠가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 죄의 불씨를 후하고 불어버리면 더 크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빨리 회개해야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교제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노랫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인이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랑과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마저도 거친 정욕의 포로가 되어 죄의 시궁창에 빠졌습니다. 누구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조심하고 작은 문제일수록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여러 모양으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삶의 게으름이 영적 태만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게으름을 끊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속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면 속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